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금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식하셔서 마음의 소원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한번 환하게. 이 멘트는 언제 해도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더워요. 폭염, 폭우, 이제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야화로 지구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님이 그냥 오시는가 보다. 그냥 이참에 그냥 시원스럽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끌저끌 안 보고 빨리 그냥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다. 강남에서 이런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당신이나 가라고. 우린 여기가 천국이라고. 근데 저희가 사는 벽제 화장터에 있는 간산동에서 이 말씀을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정말 어렵고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제 그런 모습. 목사님은 지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치지요.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더위로 지치고 또 사회 구조악 때문에 지치고 목회에 대한 저희 교회는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청장년부만 재적이 12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0명 남짓 이렇게 장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결석하셨던 분들이 한 3년 지나면서 한 500명 정도가 출석을 못하고 요즘은 만 600~7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명 정도면 작은 숫자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게 할까에 대한 고민, 갈등, 또 그런 목회의 중압감 이런 게 어떨 때는 밥을 먹어도 항상 그게 늘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1200명 정도의 목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어쨌든 그 중압감이 있어서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한 4시, 5시 되면 9시에 출근해서 퇴근을 하면 또 짭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교회 사례를 안 줍니까? 예, 사례도 주지요. 예, 제가 뭘 하냐면 손주 3명을 4돌 지난 큰아이하고 2돌 지난 쌍둥이, 그래서 어떨 때는 3명이 다 새쌍둥이 같아요. 네, 1시간 정도 거리 있다가 아들이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서 1년 전에 교회 옆으로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가 돌봐주겠다. 4시 정도 지나서 아이가 얼집에서 오면 같이, 큰아이는 엄마가 데리고 영어 공부를 하고 둥이들은 이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폭우에 밭에 나가서 풀 뽑으라면 뽑지 아이를 못 봐. 이거 어떨 때 뚜껑이 열립니다. 내가 묵상가 할 정도로 좋다가도 그냥 아이들이 뒤집어지면 그러다 3명이 오면 그래서 저녁 8시 반이나 9시 되면 이제 갑니다. 가서 씻고 이제 책 보여주고 이제 재우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내하고 할렐루야
해방됐다고 이제 아이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인데 정말 지칠 때 난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피곤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이제 배터리도 하면 방전이 되잖아요. 계속 놔두면 수치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퍼센트가 10%, 5% 충전해 주세요 사인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전되고 힘이 없고 지치는 것으로 있지 않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새 힘을 공급받는 데 힘을 씁니다. 할렐루야. 지치고 삶이 매이고 꼬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최 목사 네가 웃돌이 복구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 음성 들었다고 또 얘기하지 말고요. 또 웃돌이 벗어도 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 지침에 매이지 않고 너무 피곤해, 너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어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근데 충전을 받으면 에너지가 나가고 방전이 되고 지치고 힘들어도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 우리가 한번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무엇인가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공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면 이제 그 목적을 향한 그 나감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확신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이라이트라는, 이미 승부가 결정된 거를 내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조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조율을 하면서 확신을 갖고 나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삶이다.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75번씩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재해석한다면 성공, succeed라고, 성공할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100% Yes I can, 날 할 수 있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I got, by God, I can입니다. by God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내 삶 속에 이제 정립이 되었다면 나가야 되는데, 이미 나는 오늘 말씀처럼 많이 지쳐 있다는, 너무나 삶이 공고하고 병들었고 삶은 깨졌고 경제적인 파탄이 됐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한숨을 다 가만히 엿들어 보면 죽겠다, 죽겠다. 일어나서도 죽겠다. 낮에도 죽겠다. 저녁에 잘 때도 죽겠다. 온통 죽겠다만 찾아. 죽겠다.
저는 같은 에너지를 받아서 기왕이면 방전되고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 왜 없어요? 다 있죠. 지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심을 믿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심을 믿고 더 그것을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새벽부터 그 사역에, 교회 사역이 보통,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인들의 영성을 파악해야 되고 또 그들의 방향성을 제시해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제자와 만들고 일꾼 만들고 하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전자보다 후자를 선택했어요. 지치지요. 집에 와서는 또 아이들 보느라고 또 지치지요. 너무너무 지쳐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다시 한번 내가 지쳐? 아니야. 비록 내가 힘들고 아니하고 하이파이브 하지만 저는 8시 반 되면요 운동복을 갈아입고요 밖에 나가서 4, 5km를 왕복 달립니다. 갈 때 2km 이상, 올 때 2km. 여러분 지금 저녁에 열대야로 막 그냥 걸어도 땀이 막 비 오듯이 하는데 달리기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 나이가 어때서 기분이 상쾌합니다. 한 9시 좀, 한 30분 좀 안 돼요. 5km 정도면 30분 정도 안, 한 20, 한 4, 5분 정도 걸립니다. 다 갔다 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긍정적 마인드가 되는. 근데 지쳐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그러면 지쳐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 4장 16절에 그래 맞아 동의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있다는 영과 그 몸이 육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나이 먹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세월은 제지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의 세월은 내가 정리할 수가 있다,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젊게 얼마든지 역동성 있게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내용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55장? 60장? 63장? 막 66장까지 있습니다. 66 하면 또 많이 또 연상되는 것이 있어요. 신구약이 66권.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기도원에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소생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암몬, 모압, 다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막 재앙을 내리고 엄청나게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어디 하나 마음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좀 은혜로워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야 또 줄도 쳐가면서 또 암송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매일 죽인다 심판한다 내가 너희를 막 불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40장 딱 넘어가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40장
구약이 몇 권까지? 39권.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처럼 쫙 나오다가 40장에 넘어오면 신약의 메시아가 나와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듯이 40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쭉 임하게 되는, 그 중에 40장 27절부터 이따도 살펴볼 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 새 힘을 이야기해 주고,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아무도, 친척도 나를 다 버리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사야 57장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심판과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리셨다면 오늘 말씀처럼 15절에 너희가 내 앞에서 통회하면, 따라서 봅시다. 통회한다는 것은 울면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든과 나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통회하는 모습, 이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우리 여성들 또 남성들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회할 때는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문제 하나님 풀어달라고, 내 육신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풀어달라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어떤 분이 막 부부싸움을 하시는데, 와, 못 말려. 누구를? 제가 남자니까 남자 편 들어서 여자를 못 말려. 왜 못 말릴까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어떻게? 죽여라! 죽여. 그래서 요즘도 저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시대가 지금 21세기인데 요즘도 그래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그래서 제가 저거는 해답이 아니다. 해답은 남편이 뭘 했던, 오직했으면 막 속이 상해서 남편한테 퍼붓고 죽여라 살려라 막 이제 그랬겠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골의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져 나와서 똑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때를 쓰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데에 초점을 다 맞추지 않고요,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기도는 들으셨고 눈물은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신약에서도 무려 35가지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많지만 전부 다 빼고 35가지의 기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25가지의 기적은 바로 치유하는 데 기적을 행하셨어요.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자, 문제를 냅니다.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직업이 전직 무엇이었다? 의사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의 입장이었던 누가도 예수님의 사역에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아,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의사로의 관점과 시야가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바라보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잔을 놓고 정말 울부짖으셨어요. 아니 뭐 되려면 되고 뭐 말려면 말고 이판사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요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게 뭔 말인가? 아니 뭐 힘써서 기도했다, 아니면 좀 빼고 애써서 기도했다, 아니면 뭐 더욱 기도했다, 뭐 그렇게 하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아니 답변으로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는데 왜 이렇게 달리 표현해 주고 있을까? 그것은 고의 하반절에 기도함에 땀방울이 쫙 얼마나 나왔는지 의사였던 누가가 딱 바라보니까 무엇과 같았더라? 블러드, 피와 같았다. 핏방울같이 되어, 즉 진액이 쏟아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이 모습,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영혼도 치유하시고 육신도 치유하신다. 때리시면서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연약하며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치유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 15절에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소생시킨다. 저는 그래서 환우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태어날 때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듯이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여 성경학자인 존 칼빈, 그는 이렇게 내적 치유에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 어떻게? 완전히 수리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수리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깨끗하게 아픔대도 상처도 문제도 눈물도 없이 막힘도 없이 원상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아니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더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시켜 주셨다. 칼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누림으로써 이전 오전에 말씀 들었듯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힘을 얻어야 뭘 나가든지 하지. 힘도 얻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괜찮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긴? 이 시간에는 내적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기부인이, 그 당시에는 기부인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스카프입니다. 목에 두르고 다니는. 지금이야 뭐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부인 하면 반드시 액세서리가 있어야 되고 스카프가 있어야 돼. 다 걸쳐야 돼. 근데 기부인이 글을 쓰다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펜이 아니고 잉크를 찍어서 하는데, 그만 스카프에 잉크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뭐 목사님, 그 세제가 좋은데 갖다가 한번 기계를 딱 돌리면 그만이죠. 그 당시 19세기에도 그런 세제가 있었을까?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스카프에 잉크가 떨어지는 걸 이걸 어떻게 할까? 빨아도 흔적이 남을 텐데 왜 세제가 뭐 그렇게 기능성 있는 세제가 아니니까 흔적이 남은 이 기부인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스카프 너무나 아까웠는데, 그때 이제 러스킨이라는 이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가 기부인에게 스카프를 자기에게 달라고 다 비춰놓고 거기다가 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잉크의 점을 다 희석시켜서 더 그냥 스카프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명품의 스카프를 만들어서 그걸 목에 다 둘렀더니, 그전에는 하얀 거로만 있었던 스카프가 화려하게 변신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와, 기부인이 우와 저렇게 화려. 지금이야 뭐 워낙 뭐 인쇄술이 좋아서 그러지만 19세기는 그러지 못했었고 염색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멋진 스카프를 바뀌어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마음에 멍들고, 할렐루야,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살 수도 없고 정말 지치고 상한 그런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전의 가치보다 더 의미 있는 더 고가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목사님, 터놓고 얘기합시다. 아니 저분이 집사인데 성질이 개떡 같고 무슨 뭐 교회 다니고 말이야 직분대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이냐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시냐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뭐가 하나님 은혜라고,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니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렇지요, 안 믿었으면 당신 죽었어.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저 지랄이지, 안 믿었으면 당신 죽었어. 그래, 나 큰일 날 뻔했네. 그나마 내가 예수를 믿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할렐루야 새 힘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룩진 마음, 기운 없는, 오늘 계속 15절부터 19절까지 너희가 기운 없는 마음, 상처된 마음, 또 뭐 아픈 마음, 상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소생시켜 주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내면에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부터 치유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파.
병원에서 당신 문제가 있대,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요소가 있대, 검진해야 돼, 재검해야 돼. 그래서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죽는 듯이 병원에 갈 땐 괜찮은데 의사가 당신 말이야 뭐 그냥 불이 푹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이 깔아지고 마음이 다운되면요, 질병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질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하면, 영혼이 강하면 육신이 질병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먼저 내 영혼에 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새 힘을 얻어야 내가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혼이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당신 암 3기야, 2기야, 1기야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립 서비스가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마음이 약하면 안 돼, 마음이 강해야 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맞다니까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즉 내 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그 영이 새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6장까지 있었는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있었다며 이제 싸매어 주시는데, 그래서 40장에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청년이라도 다 지치고 넘어지지만 오직 한 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할렐루야, 독수리가 하늘 향해서 비상하듯이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40장 딱 시작하자마자 마치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듯이 심하게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너를 소생시키는데 내 영혼을 내가 새 힘을 주겠다는, 영혼의 새 힘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약해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영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야. 죽어서 영혼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이 지쳐 있다면 내 몸은 가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가부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의사가 말하기를 하루에 암적 요소가 10,000번 정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5장6부 다 어디든지 공격해 오는데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그 자생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종편에 보면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무슨 뭘 먹어야 된다, 엄청 막 선전을 하잖아요. 돈 있어야 먹지. 그러니까 그 못 먹더라도 내 영혼이 충만하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면 여러분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손주 3명 제가 쫓아다녀 봤어요. 애들은 껐도 없어. 못 쫓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이 지치고 쓰러진대. 하지만 나이가 있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대로처럼 쫙 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몰라.
사울 왕으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블레스로부터 많은 나라와 또 자기 자녀까지 뭐 온통 다 문제야. 문제.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대적을 한다든지 전쟁이 임한다든지 산 넘어 산이야. 너무나 지쳐있는. 근데 이 시편 33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왕도 고백하는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옵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육신이 약한 그런 모습보다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새 힘.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오늘은 왠지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가족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장가 가서 셋을 낳게 되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렵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이제 쫓겨나서 정말 빈털터리로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을 때 워낙 정말 86년도에 제가 사례비를 10만 원 받았습니다. 10만 원 받아서 11조 띄고 감사원금 띄고 구역예배 띄고 뭐 하면 쌀 좀 하고 그러면 그날로 사례는 없어져 버립니다. 등록금은 아예 보충도 안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나래 주셔서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4대 보험 있고 보험 다 그 당시에는 또 직장에 보험이 가입이 돼야 병원에 갈 수가 있는. 그러니 제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이 없도록. 왜냐면 병원 가면 돈이 들어야 되니까 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다. 근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가 좀 아파. 어렸을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이제 가르쳐. 아빠, 내가 여기 아파. 이거 야야야, 기도하자. 그러면 또 걔가 또 기도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또 하나님 낫게 주셔요. 안 아프대. 지금까지 제가 그 아이를 손잡고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웬 은혜야, 이게. 그래서 병원이 망할 뻔했어. 우리 때문에. 정말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예방주사는 가서 맞았죠. 이제 나라에서 하라니까. 하지만 애가 장염이 있어서 무슨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그게 한 번도 간 적이. 그래 아이도 아프면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 두 가지인데 좀 이따도 말씀.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또 고쳐주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가 돈이 없으니까 학원 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시험 보러 갈 때마다 걔가 제 앞에 와서 무릎 꿇어서 기도합니다. 아빠 오늘 중간고사야, 오늘 기말고사야, 오늘 쪽지고사야. 그러면 제가 머리에다 손 놓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거 잘 기억나요? 몇 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해 주면 아멘 하고 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적이 쭉쭉 올라왔어요. 정교 자기네 고등학교 10반에서 몇 등 안에 3, 4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최하위권에서 쭉 치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서강대 이제 외국어학과 영문학과에 이제 그것도 논술고사 면제 받으면서 입학을 했습니다. 자랑질.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마다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 치유해 주신. 근데 제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 막 사역에 바쁘다가 너무너무 이게 에너지가 방전돼서 몸살을 앓게 됐어요. 와, 온몸이 오한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치아가 막 따닥따닥 이렇게 떠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코로나 걸린 것처럼 그래. 그래서
아이에게 야, 약국에 가서 몸살 약을 좀 사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빠 기도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야, 제가 이제 기도고 뭐고 지금 몸살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쌍화탕하고 빨리 조제해서 가자. 아빠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갔다 오라.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이는요 고지급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내가 있으면 아내한테 부탁할 텐데 아내가 이제 일 때문에 이제 저를 학비 내준다고 일 다니는 거를 안 가. 야, 좀 갔다 와. 기도하라고. 나보고 기도하면 다 난다 그러면서 왜 아빠를 기도하지 않냐고. 야, 이거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이게 내가 모순됐구나. 그러면서 저희 회개하고 제가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약할 때, 내 영혼이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나는 나보다 더 나은 해결 방법이 있다. 지금보다 내가 지치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사면 초과로 있지만 더 나은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니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이사야 50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높은 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만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다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통회하고 너희가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싸매어 주고 내가 너희를 소생케 해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 근데 니체는 왜 시험에 들었냐면 우리는 너무나 상처받고 신음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허덕거리고 너무 버거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데만 계시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우리를 터치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니체처럼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목사님 그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게 믿는다고 됩니까? 왜요? 이거 내 지금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꼴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잡히는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주변에 스폰서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 통회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러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면에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면 이제 육신이 약한 것은 여러분 그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에게 오늘 19절에 평안을 내가 주겠다. 우리 한번 따라서부터 평안을 주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면, 내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 주셨다면 이제 너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그래서 내적 치유란 내 마음의 노이로제, 내 마음의 응어리, 내 마음의 숨은 아이,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우울증, 내 마음의 스트레스,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어서 원상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안성 수양관, 사랑의 수양관에서요,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3박 4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에 간증하는 한 3분 정도 시간을 줘서 간증하는데, 간증 신청을 이제 뒤에 이제 그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해요. 3분 동안 어떻게 지내? 왜냐하면 이 위에 올라와서 한다는 게 평신도가 쉽지 않잖아요. 행선수술하다 끝나면 전체 분위기가 마지막에 깨지니까. 그래서 나는 요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통과되면 이제 선발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서너 명 정도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선정되면 보통 이제 뭐 젊은 아가씨가 저는요, 그래가지고 이래 되는데 딱 한 두세 번째 나오는데 남성이 50대 중반 정도 되는데 딱 보니까 용서하고 들었어요. 조폭. 딱 모습이 조폭이야. 사람들이 딱 걸어 나와서 단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서늘해졌어. 저분이 지금 뭘 저런 분이 그래도 좀 간증하면 뭔가 좀 넥타이도 매고 좀 스타일이 벌써 이렇게 좀 오냐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딱 벌써 어깨야. 딱. 그런데 저분이 왜 올라왔을까 궁금해서 길을 쫑긋했어요. 여러분,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엄마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자 엄마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아원에서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고아원을 무려 5번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살 때부터 이제 18세까지, 고아원은 18세까지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세가 되면 나가야 됩니다. 거의 이제 약간의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몇백만 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근데 그때까지 여기 몇 년, 저기 몇 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소년범 싸우고 안 해본 거 없어요. 18세부터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려니 적응이 안 돼가지고 폭행, 사기, 폭력, 전과가 몇 범인지 자기 별을 많이 달았대. 그래서 육군 출신인가 했더니 육군 출신이 아니라 그 붉은 벽돌 학교. 예. 결혼도 2번 실패했대요. 왜? 아내를 이게 기질이 있는 거예요. 조폭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적 치유 너무나 주변에서 한번 가보라고. 믿져봐야 번전이 아니냐. 왜 자기도 더 이상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게 거기 이제 온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나 그렇게 힘으로 폭력하고 그래도 마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인생이 이럴까?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 강의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너희를 치유해 줄 것이고, 아버지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아버지라는 말을 강사가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이분이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그 조폭이 우리는 몰랐지만 엉엉 울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마치 사울이 바울 되듯이 완전히 180도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날아갈 것 같은 평안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여기 신청에서 나온 그 3분 동안 짧게 하는데 그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왜? 아버지라는 것. 이유가 뭘까? 자기가 평생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생각은 했는데 불러보지 않았대. 왜?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 때문에 생각은 했지만 자기 입으로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대. 그 아버지는 자기의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는 나를 감싸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게 평안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멍울고,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내가 품에 안길,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는, 암탉의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나를 감싸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감상.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뭐 취업도 포기하고 막 그런 전 막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이제 시대에 살고. 저에게 권사님의 이제 아들이 이제 20 중반 정도, 한 5, 6살 된 이제 아들이 있는, 어느 날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무개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 한번 안아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아줬대요. 안아줬더니 엄마 그 젖가슴에서 그 젖냄새가 자기가 난다고, 그러면서 그 품에서 계속 있으면서 흐느껴 오는 거예요. 젖냄새, 젖내음. 이게 어머니의 젖가슴, 어머니의 가슴, 그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향치, 이게 샘을 얻는, 이게 뭐냐면 소생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 가정이 마치 그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가장 평온한 모습이 어머니의 젖을 다 물고 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평온한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받는 군인들에게 어느 날 위문 공연이 오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 마지막 순서에 있어서 막뒤에 오늘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마이크 대고 이제 음성을 약간 좀 왜 금세하니까. 그러면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그러면요, 딱 군인들이 다 지 어머니래. 어떤 애는 이제 청년 이제 군인 물어보면 어머니 돌아가셨대. 근데도 지 어머니래. 다 어머니의 그리움으로. 왜? 그 안에 향취가 있고, 그 안에 안위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오늘 19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내 모의가 나는 그 향취로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저는 그래서 내적 치유,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 큰 자녀도 가끔 한번 안아주세요. 야, 이리 와봐. 왜 엄마? 야, 잠깐 와봐. 한번 엄마 왜 그래? 야, 내가 안아줄게. 그러면 20살이 됐던 30살이 됐던 그 아이는 거기서 말 100번은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놈아, 너 그래도 너 큰일 나 이놈아, 막 그것보다 그래 안아주는, 그리고 알지?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뭘 알아? 다 아는 거지.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지금 바로 다 그런 말 다 뉘앙스가 알지. 다. 애들이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요즘 중고등학생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제 TV 보니까요, 1년에 매출액이 2-30억 대인데 19살 고3 학생이, 난 그런 아들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아들이 인터넷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총체입니다. 19살 고3이 회에서 마약을 다 주문해가지고 그거를 던지기 수법해가지고, 근데 20살짜리가 그 총책으로 던지기 수법하는데 걔도 또 수입이, 아니 19살 고3이 20살 대학생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잡혔어. 애들이 무서워.
옛날에 뭐 담배 태고 뭐 그러면 야야 네 말만 그러면 이제 요즘 또 안 보고 좋잖아. 아는 채다가는 에이 그냥 가시죠. 에? 집에 그냥 곱게 들어가시려면 그냥 가시죠.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 그냥 안아주는 거야. 그런 아들이 있으면, 그런 딸이 있으면 안아주는 거야. 감싸줘.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세 번째는 육신의 강건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의 영이 새로워졌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이제는 육신의 강건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등등.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들에게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내가 목사인데도 이게 아이만 치는 만큼 못해요. 이미 우리는 육신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뭐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임할 수도 있고 문제도 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가 비상한 것처럼 비상할 수가 있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신학적으로 저 사람은 좀 나사가 풀렸어, 좀 이렇게 사이코야, 좀 풀렸어 라고 그렇게 지적당하지 않는 한 그렇게 희죽희죽해야 돼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희죽희죽.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정신학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사람처럼 그 평안이 충만해야 돼. 병이 있어도 여러분 안병 3기가 되어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왜? 이미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무리 눈 막 뒤집고 봐도 깜짝 놀라는 사건들은 5,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5,000명을 12강지를 남았지만 5,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여도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까? 예수님 앞에는 다 나왔지만 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자의 주인공의 특징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다 뭐 안쓰기도 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캐라시마케 막 해서 뭐 머리 흔들고 야 낫어 그러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딱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네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찔림으로 내가 상처를 받은 내 허물로 인해서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그가 십자가상에서 피와 진액을 다 쏟아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대성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이미 받았어요. 받은 것을 믿고 이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약을 먹더라도 나은 줄로 믿고 약을 드시고 수술할 때도 나은 줄로 믿고 수술 받고 생활할 때도 생각할 때도 나은 줄로 믿고 나가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시각장애이든 그것이 안진뱅이든 뭐 지체장애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물었는데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나은 줄로 믿느냐? 할렐루야.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몇 번 오신 분도 제 설교를 듣고 했지만은 2년 전에 우리 둥이들 쌍둥이 아이를 임신했고, 그리고 4월달 7월생인데요 4월달에 6개월 정도 되니까 의사가 진단하기를 우리가 이제 태중에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어서 남자아이를 둘째, 여자아이를 셋째, 그렇게 이제 정했거든요. 근데 이 셋째 아이가 머리가 안 보인다고 그 진단이 나왔고, 두 번째 다시 정밀 검사하니까 이 이마가 함몰되었다고 이제 장애 진단이 6개월 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아이가 머리가 함몰되어서 머리가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깨진 건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함몰돼서 장애를 이렇게 받은. 의사들이 이런 거 처음이다, 희한하다, 여러 각도로 진단하고 전공 교수, 부교수 다 붙잡아서 해도 해결이 없는 장애. 그러다가 6개월, 7개월, 8개월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가 장애 아이라도 장애 아이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맡길까 하다가 천사 같은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아이를 잘 우리가 키우자, 맞이하자. 그렇게 왜 7개월 했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지울 수도 없는 거고 지웠어도 안 되고 이제 맞이하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며느리는 그 말을 들어도 예 아버님 그러지만 돌아서서는 내가 무슨 죄를 졌길,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이런. 근데 그때 제가 봄에 지나면서 특세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세 기간 6개월 그 진단 받았을 때 2주 특세하면서 일주일 동안 강단 기도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먹고 자고 거기서 24시간을 기도 제목, 새벽 기도는 성도들이 400~500명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마지막 날인데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새벽에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을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선명한 게 그 셋째 아이 얼굴이 시커멓게 핏기가 없이 그런 모습으로 딱 제 앞에 사진 보듯이 딱 있는 거예요. 깜짝 이건 뭐지? 아이가 이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싹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장면은 아이가 탁 회색이 탁 돌아와서 핏기가 그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 피부처럼 탁 돌아오고 땀방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방금은 시커멓게 죽은 이 얼굴처럼 시신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땀방울이 쫙 흐르고 핏기가 쫙 뽀송뽀송한 거예요.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 선명한 것은 아이가 땀방울이 싹 지나가고 눈을 탁 뜨고 방긋 싹 웃는 얼굴. 얼마나 제가 꿈을 꾸면서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그리고 제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고 또 가족 모여서 이야기했고, 며느리는 그러지만 돌아서서는 지가 꽂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못 믿는 거예요. 8개월 돼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장애, 아산병원에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서 가서 다 CD 복사해서 거기서 다시 찍어도 장애입니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2~3개월 전에 이미 그런 응답을 받았고, 마치 아이가 2.6kg 돼가지고 5.2kg니까
순산할 수 없어가지고 한 달 전에 재앙절개를 했는데 둘째 남자아이를 꺼내고 셋째 여자아이를 꺼냈는데 이마가 짱구야. 뒷이마, 앞이마가 다 이렇게 나왔어. 함몰되었던 아이가 나오고 의사가 깜짝 놀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왔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한 달 만에 아산병원에서 오라고 가서 조사해 봤더니 뇌출혈이 지나갔다고 변명을 해. 무슨 뇌출혈이 애가. 아니 함몰되었다고 판명할 땐 뭐고 또 뇌출혈은 또 뭐야.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나은 줄로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 허기 장애라도 주신다면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반전의 역사. 지금 그 셋째 아이가요, 할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멀리서 보고 애기 덩어리입니다. 애기 덩어리 2돌 지났는데요. 어제는요, 저 주일날은요, 갔다 와가지고 유치부에서 배워. 아멘! 아멘! 아멘 해봐. 그럼 아멘! 너무너무 막 애기 덩어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전에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영혼의 새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영적 치유함을 얻어서 여러분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친다며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